할렐루야. 오늘 새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많은 그런 고생을 하셨는지, 고난을 받으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또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자 총독의 그런 병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붉은색 옷을 입히면서 네가 왕이냐? 그러면 왕으로서 경배를 받아라 하면서 뭐 절을 하기도 하고 옷을 입혔다가 벗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예수님 막 고통스러워할 때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하면서 더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죠. 당시의 풍습에는 사형 언도를 받으면 사형을 받은 그런 사람은 자기의 그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세워지는 그런 곳까지 이제 그것을 들고 가게 됩니다. 어깨에 메고 이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고문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에 너무 지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에 계속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로마 병사들이 답답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지위에 있는 그런 한 사람을 불러다가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요.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지역의 사람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정말 힘이 없이 터덜터덜 이제 그 사형장으로 이제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는 과정에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참 민심이 고약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숨고 두려워서 떳떳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나와서 조롱하고 유대인의 그런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자 사람들은 그 아래서 웃으면서 조롱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딴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더니 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냐?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구원자인 줄 믿겠다. 그리스도인 줄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하지요. 십자가의 그런 그 사형장에는 예수님 외에도 오른편과 왼편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죠.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오른편에 있었던 그런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지금 죽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오늘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 주시죠. 그러나 왼편에 있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면서 자기를 구원해야 딴 사람도 구원하지 어떻게 십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냐,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를 구원해 봐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비난을 이제 합니다. 이러한 모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최소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겠지요. 정말로 그래야 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또 원망 섞인 그런 그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예수님을 절대 욕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을 그런 고난을 대신 받고 있는 것인데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욕을 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정말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죠. 항상 우리의 그런 입술에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잘 가져야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는 똑같이 숨었을 것입니다. 또 두려워서 그냥 우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아마 바라보는 그런 그 곳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뭐 도망갔을 그런 가망성이 가장 많죠. 우리의 모습들은 늘 제자의 그런 모습과 대비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뭐 다 도망가는 상태 아닙니까? 요한은 간신히 따라갔고 옆에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뭐 다 도망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마 우리도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난 도망가지 않고 그 옆에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특이한 그런 그 내용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언도가 있고 처형되는 그런 과정에 그 근처에 있게 되었는데 로마 병사에 의해서 강제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영생의 길을 갖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를 예수님을 그냥 딱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힘든 것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옮겨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그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을 했던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만남의 그런 과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허그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준 거 참 고맙다. 내가 힘들 때 정말로 큰 힘이 되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준 그런 귀한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을 맡으면 좋죠.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정말 놀라울 만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런 교인들에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하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루포와 알렉산더에게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친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경우가 참 적습니다.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한 그런 경우가 성경에 기록된 게 거의 없는데 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루포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문안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아시다시피 독신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거나 또 뭐 옷 입는 거나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스스로 깔끔하게 할 수도 있지만 늘 뭔가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옆에서 밥을 챙겨주고 아마 옷도 챙겨주면서 삶을 보살펴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구입니까? 로마서에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는다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런 구절이지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알렉산더와 루포와 알렉산더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 알렉산더는 나중에 로마 교회 또 초대교회에
큰 그런 일꾼이 되어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르네 사람은 어떤 그런 연관이 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했을 때 참 귀한 일을 했다 했는데,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쿠르네 사람 시몬은 나중에 자기가 뭐 괜히 원치 않는 일을 했죠.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괜히 뭐 십자가 누가 죽고 있는데 거기 끌려가서 십자가를 대신 지은 거니까, 죄도 없이 그렇게 한 거니까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부인도 믿게 되고 두 자녀를 낳았는데 그 두 자녀가 초대교회 기둥같이 쓰임 받고, 특별히 둘째 아들은 완전한 지도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과정을 볼 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거나 뭐 심지어는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잘 길러서 이 초대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면 우리가 뭐 그 옆에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요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잘 나서지 못할 그런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마음을 자꾸 다잡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어떨 때는 억지로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내가 영광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다 어렵다 그럽니다. 주위에 돌아보면 교회가 잘 안 된다 그러고 사람들은 빠진다 그러고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나서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주님, 교회가 잘 안 됩니까?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구레네 시몬처럼 뭐 제가 맡은 것이 억지로 될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고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거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름답게 퍼지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결국 바울의 어머니가 된 것인데 나이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가정이 풍성하게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구레네 시몬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그 영향력이 가족과 목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하게 쓰임 받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과 우리의 그런 생활과 우리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감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지 순전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십자가의 고난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그 고난에 깊이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가지면서 신앙을 나타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내 목자님, 뒷 목부님, 목원들과 이모랑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영어권교회 리빙시드 페로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부활주를 맞이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과 또 영어권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더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교회의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을 그런 고난을 대신 다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동참하며 또 예수님의 그런 어려움을 대신 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자녀와 그 가정 가운데 큰 은혜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도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생활이 막연한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목장 가운데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가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잡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해 목장에 최은혜 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뒷목구님 축복해 주시고 목원들 섬길 때마다 늘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그런 모든 그런 발걸음과 모든 그런 마음과 신경 쓰는 그런 모든 그런 일까지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원들도 나올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가족을 세우는 그런 그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나눔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모랑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어렵도 소망한 그런 선교의 그런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랑아칠리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 번역을 하며 또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미국을 살리게 해주시고 이 미국 땅에도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국 사람에게 구체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많은 사람이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주간에도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평강과 하나님의 신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케 하시고 우리 그런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